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 상하 다음에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까지 (654면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오늘 성전을 지을 준비를 다 하고 예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다윗이 감사 기도를 했다라고도 보지만 평상시에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입니다. 근본 신앙을 고백한 겁니다. 우리 상담 현장은 어떻게 보면 가장 영적인 최전방에 있어요. 왜냐하면 가장 문제가 드러난 사람들이 이렇게 맞닥뜨리게 되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중요한 게 우리가 물론 세상과 육신적인 상담을 하지만 정말로 깊게 딱 들어가면 영적인 상담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마지막에는 진짜 영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답을 주고 우리가 또 가이드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아는가 하고 정리되어져 있는가 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조금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 이유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답을 주려고 하니까 우리가 아는 수준이 아니고요. 진짜 조금 체계적으로 우리가 인도받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늘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잘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내가 원하는 하나님 그렇잖아요. 내가 문제 생겨가 이렇게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내지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사실 의외로요. 모릅니다. 몰라요. 그냥 제가 그러잖아요. 영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 그게 구원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났어. 근데 그게 끝이라. 구원 곧 끝이라. 물론 맞는 말이죠. 구원받았으면 끝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은 다른 의미에서는 시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났으면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났다. 구원받았다. 끝이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만나서 신앙생활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처녀송각이 이제 소개팅을 딱 했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몇 시에 어느 커피숍에서 만나자. 이래가 만났어. 그렇잖아요. 만났어. 그 만나면 뭐 해야 돼? 아이고 만났네. 아이고 이제 만났는데 끝이. 만나는 게 목적이 아니죠. 만남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알면 어떻게 됩니까? 아는 만큼 그 사람에 대해서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몰라서 못 누리지 아는 만큼 누린다니까.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누림이 풍성하지 않느냐?
엄밀한 미래는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신뢰를 못하기 때문에 깊이 있게 못 누리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느냐?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안 믿으려고 안 믿습니까? 아니죠. 믿고 싶은 거죠. 근데 뭐요? 몰라서 못 믿는 거예요. 몰라서.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상담 사역자들이 가장 먼저 신앙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조금 우리 안의 응답으로 좀 쌓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안에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발판들을 좀 세워놔. 우리가 앞으로 많은 응답들을 쌓아가야 되는데 신앙의 가장 중요한 발판이 흔들리면요, 사실은 쌓아가는 만큼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신앙의 발판의 가장 첫 번째 무엇인가?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게 응답인데 가장 첫 번째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가장 잘 설명하는 단어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가장 중요한 응답이 뭐냐?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움직이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믿음의 발판이 뭐냐? 그냥 하나님이 아니죠. 그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모든 부분을 움직이신다는 걸 인정하고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문제가 우리 상담하는 사람들 다 문제 가지고 오잖아요. 문제 가지고 오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가 우연히 일어났거나 재수 없이 일어났거나 그렇잖아요. 그거 다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그 문제 왜 일어났지? 우리 가정은 왜 그렇지? 나는 왜 그렇지? 그러니까 수많이 내게 문제가 막 일어났는데 결론은 뭐가 있냐? 그 문제가 어디 안에 있는가에 대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에게 답을 줄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이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연히 생겨난 게 아니다. 당신이 우연히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일도 우연히 일어난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것이다. 더 중요한 신앙인에게 뭡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알고 허락했다라면 망하게 할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아는 거라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길 원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응답들을 찾아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모른다라고 생각할 때는 어떤 것에도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게 다 신앙의 상담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상담하는 것 가운데 이게 묻어납니다.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세상을 상담하고 경제를 상담하고 후대를 상담해도 상담하는, 그렇죠, 상담하는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 반드시 흘러간다고 봐야 돼요. 말이 흘러가는 게 아니고요. 말은 도구일 뿐이고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지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 용어가 세상적인 용어일 따름이지, 꾸미님이 세상 사람이니까 이해해야 되니까 내가 세상적인 용어를 쓰는 따름이지, 결국은 내 안에 있는 것은 흘러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담자의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 늘 이야기하잖아요. 영적인 상태. 이게 진짜 중요해요. 영적인 상태.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인 상태는 내가 누리는 것만큼 흘러 들어가게 돼 있고 내가 답을 가지고 있는 만큼 어떤 식으로든지 그 답은 표현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상담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 하는 그건 기술입니다. 근데 그 기술을 가지고 살리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도구일 따름이에요. 상담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상태가 분명하게 뭘로 다가와 있어야 됩니다. 답으로 탁 다가와요. 그래야 어떤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세 가지 답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이 세상에 수많은 문제는 만 가지가 돼도 하나님이 주신 답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내게 그리스도가 뭐가 되어야 되느냐?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돼요. 모든 문제에 대한. 여러분이 영적인 상태가 어떤 문제가 상황이 와도 그리스도는
해답이 맞구나. 왜 그리스도가 해답입니까? 그렇죠. 왜 그리스도가 우리는 매일 해답으로 누립니까? 수만 가지 모든 문제가 일어나도 그 뿌리는 창세기 3장입니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나. 결국은 저주와 재앙, 죄로 말미암는 것. 결국은 그 배경 속에는 지옥 배경이 있어요. 사단이 도사리고 있어요. 어떤 문제의 근원도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요. 사단의 배경이 무너지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요. 저주와 재앙, 죄의 권세가 무너지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너희가 감당해야 될 죄의 짐, 너희가 가야 될 지옥 배경, 하나님을 떠난 그 모든 곳에서의 길을 내가 이룩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꼭 기억해야 돼요. 로마서 8장이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법으로 뭐 했다고요? 해방받았다. 요한복음 5장 24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나로부터, 육신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비밀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단 한 군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완전한 해방입니다. 매일같이 확인해야 돼요. 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오늘 또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고 오늘 또 세 가지로부터 완전한 해방받은 자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문제 끝나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게 있지만 우리는 뭐요? 영향을 받지 않는 존재. 그리스도로 매일같이 답을 찾는 영적인 상태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배경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 오늘 이걸요 암송하는 게 아니고 매일같이 깊이 있게 묵상을 해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그럼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셔가 제자들에게 그리스도로 끝내놓고 그들에게 남겨진 축복을 하나님의 나라 요 단어 안에 모든 걸 주셨다. 이 단어.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한문으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한문으로 말하면 천국이잖아요, 천국. 근데 이게 좀 다르죠, 의감이. 천국 이 의감하고 하나님의 나라 이거하고 좀 다르죠. 근데 다시 똑같은 말인데. 왜 다르냐라면 우리는 천국 이런 개념은 뭐에 가까워요? 그래, 죽어서 가는 거야. 죽어서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소천하면 아이고 천국 가셨네 이렇게 얘기해. 천국 이러니까 우리의 의감이요. 그냥 죽어가지고 가는 막연한 장소라. 물론 뭐 소망과 희망은 있겠지만 그건 멀어요. 현실하고 멀어. 그러니까 현실이 너무 어려우면 그냥 참잖아요. 아이고 천국 가니까 참자 이러면서. 맞잖아요. 천국 가니까. 근데 물론 그 개념도 있습니다. 가야 될 영원한 천국. 이게 우리 영원한 응답인데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가야 될 천국에 대한 보장과 함께 너희가 가야 될 하나님 나라에 있으니까 보장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이 응답도 있는 거죠.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살아야 내가 있는 현실이 내가 살아가는 현장이 내가 오늘 또 가야 될 이 길이 뭐요? 이 배경을 가지고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해됩니까? 나는 천국의 빛이 아니고 천국은 영원한 하나님의 빛이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세상 밖에 오신 게 아니고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은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있기 때문에 이 어둠에 빛을 비추러 예수님께서 오신 거죠.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너도 뭐라고? 빛이다. 요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이 뭐라? 빛이라. 그러니까 그 뒤에 한 말이 중요해. 옛날에 저는 빛이 되려고 했어요. 네, 빛이 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든지요. 나는 원래 빛이 아닌데
빛이 되는 게 아닙니다.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정체성 자체가 빛이라. 근데 이 빛의 목적은 뭡니까? 그렇죠. 뭐 이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요. 야, 빛인데 이게 등불이 있단 말이야. 등불이 있는데 야, 이 등불은 밝히는 건데 누가 이 등불을 책상 밑에다 딱 집어넣어놓고 있는 사람이 있냐? 그게 등경 아래가 책상 밑입니다. 야, 이거 내가 지금 책을 읽어야 되는데 이 빛을 책상 밑에 넣어놓고 아이고 어둡네. 이 바보 같은 짓이지. 빛을 주신 것은 뭐 하라고? 등경 위에 얹어놓고 뭐 하라고? 빛을 뭐 하라고? 비추라고 주신 거야. 빛을 비추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빛은 너희가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건 내게 준 첫 번째 응답. 어둠 속에 있는 세상을 비추라고 주신 빛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이 땅에서 뭐 하는 겁니까? 이 빛을 통하여 이 빛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같이 임합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거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달하고 그곳에 성령께서 전달되어지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개인 구원, 그 다음에 여러분의 장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 결과로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만 있어도 돼요. 내가 가는 모든 것이 성령의 사람이구나. 내가 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가는 모든 것에 흑암과 저주는 무너지게 되어 있구나. 어둠에 묶인 자들이 살아나게 되어 있구나. 아멘? 이게 전도자의 발걸음입니다. 이거는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알고 누리고 전달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주신 축복이 뭡니까? 이거 감당하라고 주신 게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비밀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하면 당연히 와야 될 응답이 성령 충만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야 안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임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모르지 뭐 내가 성령 충만 안 해봐가지고 모르지 뭐 그렇죠. 맨날 우리가 막 성령 충만 소원을 두고 있지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느냐 맞죠? 그렇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겠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권능, 이 권능은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힘입니다. 권능을 받고 네가 있는 현장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 이건 네가 있는 현장과 앞으로 받아야 될 가야 될 현장입니다. 그 현장에 증인이 되리라 라고 약속했습니다. 증인이 되리라. 그럼 증인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증거 있으면 증인 되는 거라. 그럼 다시 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은 조금 기도 조금 깊이 한번 해봐야 돼요. 우리가 너무 많이 얘기하는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충만 개념은 알겠는데 말은 이해하겠는데 진짜 성령 충만은 뭘까? 이해됩니까? 물론 우리가 뭐 알고만 있어도 되는 부분이지만 조금 누림을 우리가 누려야 될 때는 성령 충만이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은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스려집니다. 다스려집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충만은 주님이 주인 되시었어요.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통치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현장의 주인이 되시어서 그 현장을 통치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께서 부활하시면서 딱 가졌어요. 그리고 그 이름으로 이 땅을 뭐하게 통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희한합니다. 성령 충만 응답받으면 희한하게 다스렸어요. 여러분이 개인이 성령 충만 받으면 내 개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려진다. 희한하죠. 여러분 자녀에게요. 가정에 계속 기도하면 가정에 성령 충만 역사가 임하면요. 하나님이 다스려지는 응답이에요. 내가 그렇게도 하려고 했는데 통치가 안 됐는데 주님이 통치하십니다. 다스려졌습니다. 그래서 그 통치의 결과로
증거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첫 번째로 계속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다다. 여러분들이 상담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내가 해야 될 일이니까 상담이라는 걸 하지만 여러분이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의 개인의 매일같이 누림이 어떠냐. 그래서 좀 이제 여러분의 시간표에는 이제 이 시간표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는 모르니까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맨 처음에는 좀 암송을 합니다. 내가 하도 모르니까 그 말씀 읽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암송도 하고 내 것으로 이제 점점 듣습니다. 근데 그 진짜 힘이 되는 건 뭐냐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요 중요한 걸 다 암송을 어릴 때 시킵니다. 왜? 언제든지 끄집어내야 되니까. 근데 암송을 시키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다른 데 있어요. 머리가 좋아지려고 계속 암송시킵니까? 암송의 목적은 내가 암송한다는 데 있지 않아요. 암송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암송을 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암송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진짜 게 있기 때문에 암송이라는 걸 주는 거예요. 암송은 왜 합니까? 머리 좋아지려고 합니까? 치매 안 걸리려고 합니까? 누가 그래도 치매 안 걸리려고 계속 암송한다. 그건 아니에요. 암송의 진짜 중요한 목적은 이것 때문에 주신 거예요. 묵상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묵상하기. 그래서요, 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사실은 성경적인 응답을 많이 넣어요. 어릴 때 모릅니다. 말씀을 무조건 암송시켰어요. 암송시켰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암송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말하면 되새김질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묵상입니다. 묵상. 그래서 성경에는요, 암송이라는 단어도 많이 나오지만 묵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다윗이 제일 많이 했던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메디테이션, 묵상했다. 그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묵상이라는 것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비밀이요 계속 하고 있으면은 이게 뭐 하느냐? 사건을 만났을 때, 때로는 문제를 만났을 때, 이때 여러분 안에 있는 말씀이요 뭐가 되어지느냐? 묵상되어지고 그 안에서 계속 답이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 목사님은 복음 성구 한 7개를 찾아내가 그걸 암송했어요. 근데 매 사건과 문제와 모든 걸 통해서 묵상 가운데 그게 매일 답이 되는 거야. 아, 그렇지. 그래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이고. 그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냥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있는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해서 답이 나온 거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조금 이 응답을 좀 많이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묵상할 때 실제로 치유되어지는 굉장히 역사입니다. 치유되어. 그래서 그 부산에 우리 치유사역을 가면 2가지만 안 돼요. 물론 뭐 삶의 스케줄은 있겠죠. 키는 뭐냐? 묵상. 일단 묵상이 워낙 잘 안 되니까 계속 듣는 것부터 훈련시키는 거예요. 시간 날 때마다 들어라. 그리고 각인되어진 내용을 가지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요. 이게 굉장히 큰 파워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뭐 하느냐? 호흡 가지고 누리면서 기도하는. 이 2가지 가지고 모든 걸 다 치유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이거 좀 단어를 많이 생각해 봐요. 그럼 불신자들은 묵상 안 하고 뭐 합니까? 명상을 해요. 방법은 똑같아요. 근데 역사는 0이 달라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무너지는데 중요한 거는 역사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명상의 역사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우리가요, 묵상의 비밀이 어마어마한데 우리는요, 이걸 다 놓쳐요. 그래서 신자가 이거 정말로 할 때 하나님 주신 응답들, 그래서 뭐 할 수 있도록 이 상태를 만드는 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이거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한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여러분은 실제로 그 사람을 만나가 답을 줘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영적인 힘이 충만하지 않으면요, 희한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불신자들 말하듯이 키가 자꾸 빨려요.
안 그럽니까? 고민하는 사람들 맨날 그 고민 들어줘야 되죠. 그 고민 들어줘가 머리 막 굴려가 답줘야 되죠. 맞잖아요. 막 여러분 그 아픈 사람 계속 아프다고 얘기하는 그 속에서 나도 이렇게 기빨립니다. 똑같아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이 풍성함이 매일같이 내게 자리 잡지 않으면 나는 계속 줘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게 안 솟아오르면요. 어느 날 고갈돼요. 그 어느 날 지친다. 여러분 메시지하는 메신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지 맨날 해야 돼요. 그럼 내가 묵상으로 내가 매일 차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고갈돼요. 고갈. 그래서 흘러간다라는 거 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흘러가는 거. 여러분 안에 계속 샘 솟아야 흘러가서 다 살려도 여러분도 계속 삽니다. 영적인 상태. 자, 그래서 오늘 요거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를 먼저 좀 매일같이 좀 하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누가 그러더라고. 구체화되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된대요. 그래서 이게 이 구체화라는 게 이게 함정이 있기도 한데, 근데 어느 틀을 잡아주는 거는 좋아요. 틀이 있어야 하니까. 나중에 틀을 묶이면 안 되지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조금 요 상태를 내가 이해는 했어. 아, 이게 중요하구나도 알아. 하면은 어떻게 되겠다라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해야 되잖아. 그럼 내가 뭐 실제로 하는 틀이 없으면 못 하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수준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길이요. 무슨 길이냐라면 구원의 길이다. 이 땅에 제일 좋은 길이라. 구원의 길이라. 이는 구원의 길이 왜 좋냐라면 일단 정리가 돼요. 내가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 만드신 나, 그 다음에 내가 왜 무너졌는지, 다시 말하면 지금 또 왜 무너지고 있는지, 그게 근본 문제와 불신자의 상태입니다. 그거는 옛날에도 내가 무너졌고 지금 또 내가 사단의 통로로 되어진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하신데 나를 완전하게 만들었는데 내가 범죄해서 이 체질 속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내게는 매일같이 그리스도가 답이 돼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오늘 또 불신자가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요게 내 진짜가 아니에요. 그걸 누리는 삶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걸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전도와 선교와 땅끝까지 가야 될 사명인 거죠. 마지막에. 그러면 이게 구원의 길이 내 인생이라. 하나님과 하나님 만드신 나의 계획과 떠나버린 것과 그리스도로 회복된 나와 회복된 내가 오늘 또 살아야 될 이유와 내가 마지막 가야 될 땅끝. 여러분 이 안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준은 이제 구원의 길을 매일같이 그리라는, 그거는 초등학생 수준. 그거 왜 가긴 해야 되니까 그리란데, 여러분은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성경 구절을 묵상을 좀 하세요. 이건 또 다른 의미입니다. 하루 만에 다 안 해도 괜찮아요. 매번 기도할 때마다 묵상하세요. 저는 이거 묵상할 때마다 제일 첫 번째 떠오르는 성경 구절을요, 저는 창세기 1장 1절로 탁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뭐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한 번도 묵상 안 해보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한 구절인데 여러분 묵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머리에 막 어마어마한 게 떠오릅니다. 태초에. 영어로는 in the beginning. 아, 그렇지. 하나님은 모든 것의 시작이시지. 모든 것의 근본이시지. 모든 것의 원인이 되시지.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지. 다 나와. 다 나와.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라. 주어라 주어. 스스로가 아니고 주어란 말이야. 하나님이. 천지는 뭐예요?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이겁니다. 절대 주권. 모든 걸 창조하시고 다스리세요. 그럼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한 구절만 묵상을 깊이 해도 여러분 영적인 상태가 어마어마하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의 길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을 이제 조금 암송을 했으면 그걸 여러분 머릿속에 조금 뭐해라? 하루하루의 성경 구절 한 구절 끄집어내가지고 묵상을 좀 해보시라. 묵상.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다. 이해가 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럼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가 한 번만 쭉 생각해봐도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침에 매일 근본으로 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한 10분이나 15분 정도 조금 깊이 있게. 뭐 플러스 호흡이 됐으면 호흡하고 같이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삶을 살아가는데 사건과 문제가 생기잖아요.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도 내 기분이 우울할 수도 있고 또 누구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이게 순간순간의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순간순간에 그 날의 일은 뭐로 해석하면 제일 좋느냐? 강단의 메시지를 해석하면 제일 좋아요. 그러면 이번 한 주간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뭐가 답이다? 강단이 답이다. 왜? 강단은 시간표이기 때문에. 저번 주에 주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이번 주에 주셨단 말이야. 또 다음 주에 주실 수도 있는데 이번 주에 주었단 말이에요. 다음 주에는 또 다음 주에 시간표가 있습니다. 강단이라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답을 주시는 시간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강단의 메시지는 시간표 놓치면 다 놓칩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문제는 무엇으로 답을 내야 되느냐? 무엇으로? 강단 메시지로 답을. 그럼 여러분 강단 메시지 뭐 서론도 있고 본론도 있고 결론도 있고 은혜 받는 거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두 가지만 딱 기억하면 돼요. 성경 구절하고 제목만 딱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뭐였지? 그 성경. 그 메시지 제목이 뭐였지? 이거였구나. 그래서 거의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압니까? 설교를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목이라 제목. 왜냐하면 내가 전하고자 하는 모든 내용을 한 단어로 딱 압축해가지고 제목에다가 딱 부여시키는 거예요. 그 제목 자체는 하나님이 이미 뭐요? 꼭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하고 제목만 딱 기억하고 사건 문제 일어나면 물어봐야 돼. 하나님, 이 사건하고 이번 주에 이 말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해가 돼요? 그것만 질문해 보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매일 부분에 구체화되어집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여러분의 밤은 좀 치유하고 관계된 시간. 하나님이 밤은요 모든 걸 회복하는 시간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아침에 호흡도 괜찮지만 밤에 주무시기 전에는 깊이 있는 호흡 통해서 좀 깊은 기도를 하셔야 돼요. 깊은 기도. 이게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는 좀 묵상을 좀 하고 낮에는 모든 것을 강단으로 답을 찾고 밤에는 호흡을 통해서 조금 깊이 있는 기도. 요걸 조금 구체화시킨다라면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매일 달라집니다.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이 응답 누리는 것만큼 여러분의 현장에 응답은 흘러 들어갑니다. 전도 열심히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살릴 분 다 살립니다. 응답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서론이 너무 길었다. 사실은 서론이 답니다. 이게 응답이지 뭐 내가 살고 다 사는 거지. 신앙의 발판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데 뭐 좀 신학적인 내용이 있지만 몇 가지만 조금 확인합시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은 어떤 주권을 가지셨는가? 좀 덥죠? 네. 그래도 되겠죠? 네. 자, 요거 지금 너무 좋은 시간표가 지금 구역본과 유목사님 메시지 하시는데 지금 이제 신앙의 발판을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그 전에 구원의 길이 복음 편지였는데 조금 우리가 같이 좀 누려야 되겠다라고 싶어서 요거는 흐름을 좀 같이 타길 바랍니다. 절대 주권. 그래서 조금 신학적인 내용인데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니까 조금은 제가 풀어주겠습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주권이 뭐냐? 창조에 대한 주권은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으면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는 어떤 창조냐? 완전한 무에서 완전한 유를 만드신 창조다. 그래서 이 땅에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건 창조의 개념이 아닙니다. 있는 거 가지고 응용을 하는 거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는 완전한 무에서 완전한 유를 만드신 전적인 창조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창조 속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만드셨다. 만들었다. 끝났다. 근데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좀 신학이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창조해놓고 하나님이 주권을 그들에게 주고 저 길에 잘 들어오겠다. 그러니까 창조만 해놓고 이제 기계처럼 돌아가도록 만들었다.
근데 우리가 믿는 창조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고 계시다. 하나님이 주권이 창조했는 주권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돼요. 자, 그다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모든 걸 뭐 했다? 예정하셨다. 그래서 영어로는 predestinatio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은 모든 창조에는 창조의 목적과 이유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필요 없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우리가 맹장 걸리니까 맹장 수술을 하지만 맹장도 필요합니다. 네, 없으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걸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게요. 이게 나옵니다. 우리가 그렇게 복음 전할 때 늘 말하는 창조 원리가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새는 하늘에 있도록.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원리입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만 행복한 존재로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숨을 못 쉬어가지고 죽는 것도 맞지만 진짜 목적은 창조 원리를 거스렸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목적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3장의 진짜 죄는 무슨 죄냐? 창조 원리를 깨뜨린 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인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을 거스려버려요. 그래서 창조 원리를 벗어났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죄라는 개념. 죄라는 개념. 우리는 죄라는 개념을 뭐로 자꾸 떠오릅니까? 죄. 자범죄를 생각해요. 내가 뭔가를 잘못한 거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원어로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화살, 관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 화살을 쏘어요. 쏘면 어디에 맞아야 돼요? 관역이 맞아야 돼요. 중앙에 10점 돼야 돼요. 근데 화살을 쏘는데 이 화살이 빗나갔어. 요 빗나간 상태를 보고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요게 죄라는 거예요. 뭐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하나님 만드신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만들었는데 그 상태를 벗어난 상태라.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게 죄라.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 목적을 벗어난.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은요, 목적과 이유를 알고 그 안에 있으면 행복합니다. 이게 행복이라. 그걸 벗어나 버리면 죄된 상태라. 그래서 불행이 옵니다. 답이 없어요.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섭리하셨다. 이것도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많이 내요. 다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뭐 하셨느냐? 이 땅의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죠. 섭리로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대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뭐예요? 되어집니다. 단 내가 쓰임을 받느냐, 내가 쓰임을 못 받느냐 차이지 되어지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도 복음 안 전하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저 돌들을 들었으라도 내가 하겠다.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라. 그리고 작정. 이거는 시간표입니다. 성경에 작정이라는 단어 우리가 익숙하게 이렇게 알고 있는 요 시간표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을 보니까 그 날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작정된 이거는 뭡니까? 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그때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구원을 예를 들면 하나님은 창조 때 이미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구원을 예정하셨어요. 구원을 준비하셨어요. 그 구원이 그 시간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작정된 시간표. 그래서 전도는 뭐 하는 거예요? 시간표를 아는 거예요. 시간표. 예정하신 게 지금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게 그 시간표가 언제냐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를?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태어나고 죽고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화와 복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특별하게 불신자도 마찬가지지만 신자는 그 속에 더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권으로 다스리는 게 뭡니까? 천국과 지옥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의 주권이 임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역사하는 것, 천사와 사단. 그래서 욥기에 보니까 사단이 욥을 시험할 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저 욥이 저렇게 믿음이 좋은데 지한테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뺏어도 믿음이 있는지 좀 봐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생명 외에는 건드지 마라. 한번 해봐라. 그럼 무슨 말입니까? 사단도 자기 때에 일을 하지만 주권은 하나님의 손 안입니다. 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막 흑암의 역사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어디 안에 있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 자, 요게 하나님이 주권으로 다스리는 영역들입니다. 뭐 이거보다 뭐 더 많지만 우리가 이렇게 내용을 정리를 하니까 그렇게 정리. 두 번째, 하나님의 속성. 속성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내가 어떤 분이다라고 물론 하나님 자신이 이런 얘기하셨지만 하나님이 내가 어떤 분이다라고 처음 얘기한 게 모세의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모세가 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해야 되는데 내가 누구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물어보는 거야,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얘기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제호바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이름이 되시는 겁니다. 여호와라. 뜻을 알아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 나를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이 땅에 없어. 창조주기도 이 다 피조물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설명할 수 있는 것밖에 나밖에 없다. 나는 나다. 이것처럼 정확한 답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합니다. 한 분만은 존재하십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은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걸 가지고 계시는데 단 우리 안에 내재하실 때,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실 때는 어떻게 일하시느냐라면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내재하신다. 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인격적으로 내재하십니까?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그래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 정, 우리가 구분하기를 인격을 이렇게 구분했으니까 하나님은 지, 정, 의라는 것을 가지고 통합적으로 우리와 교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죠. 네가 알고 있는 네 생각보다 나는 네 생각을 더 잘 알고 있다. 이해가 됩니까? 우리의 잠재의식, 무엇이 영적인 상태 완전하게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알고 있는 마음과 상함을 내가 더 잘 알고 있다.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지,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은 있으나 못하고 있는 그 상태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이해하고 계시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 내용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십니다. 야, 불신자처럼 중언부언 기도하지 마. 왜? 내가 너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네 안에서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이건 뭡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내재한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기도 중에 제일 편한 기도가 이겁니다. 이것처럼 편한 기도가 없어. 굳이 하나님 앞에 내가 변명할 이유도 없고 설명할 이유도 없고 하나님 아시는데 이해됩니까? 창세기 3장의 체질을 알고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 지신 거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최고로 은혜 받는 게요 아시죠? 그래서 나는 오늘 또 매일같이 선포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내게는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됩니다. 요거 하나님께 최고 기도라. 내재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뭐 하시다? 이거는 우리에게 없는 속성이에요.
그래서 이 속성은 초라는 속성입니다.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빛인데 어둠이 없는 거예요. 그림자가 없는 거예요. 완전한 의다.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은 뭐하시다? 전지전능하시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 그리고 어느 곳에나 계시는 거. 무소부재.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전능하신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씩 물어봐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부모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잖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감각할 수 있는 이 땅에 그 코드가 별로 없어.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시거나 우리 안에 있지만 감각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바 아버지라고 하는 관계를 주셨어요. 아바 아버지다. 그렇죠? 그러니까 또 페미니스트들이라고 왜 하나님 아버지냐? 하나님 어머니 되면 안 되느냐? 쓸데없는 거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아버지라고 하는 남성 여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관계를. 그래서 네가 아버지가 되면은 아들 있을 거 아니에요. 야, 그 아버지가 아들에 대한 마음이 어떻겠냐? 진짜 그렇죠. 진짜 네가 정확한 올바른 아버지라면 아들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가지고 있겠냐? 그럼 그 아들은 아버지에게 어떻게 하는 게 맞겠냐? 그래서 하나님이 아바 아버지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는 자녀에 대한 모든 걸 책임지시는 분이다. 책임지시는 것. 그리고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것. 그 다음에 여러분 자녀가 부모가 제일 기뻐할 때 언제 부모가 제일 기뻐합니까? 자녀가 그렇죠?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하도 효도를 안 해가지고 진짜 효도를 하면 하나님께 잘 생길 수 있을 건데 하도 효도를 안 해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몰라. 자꾸 이기적이라 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아버지인데 내가 자녀라. 그렇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죠. 일단은 자녀가 뭘 잘 해가지고 기뻐합니까? 아닙니다. 아버지는 자녀가 네가 행복하면 다 행복해. 이해됩니까? 제일 첫 번째는 뭡니까? 네가 행복한 게 나의 모든 행복이야. 너는 행복한 자야. 그렇죠? 그게 하나님 아버지면. 두 번째는요. 이 자녀가 조금 더 철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최고의 효도는 뭐냐라면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그걸 알고 선물을 했다. 어떻게 했어요? 진짜 기뻐하는. 그래서 자녀된 우리는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그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진짜 소원이 어디 있을까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영원 궁원에 있는 겁니다. 야, 원래 다 내 자녀였다. 원래 다 하나님의 형성이 내 백성이었다.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에도 소원이 뭐냐? 잃어버린 내 백성을 찾는 거라. 내 자녀를 찾는 거라. 여기 하나님의 모든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녀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내가 그 길을 가겠다라고 작정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로 축복하시는 게요. 전도자입니다. 전도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걸 성취하는 살이 있는 자이다. 많은 응답 이게 다 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십니다. 저는 좀 이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물론 근본 문제, 그다음에 우리가 12가지 문제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당연히 보낼 수밖에 없어요. 더 은밀하게 말하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오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방법도 절대적인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당연 필연 절대는 너무너무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으로 맞아.
맞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감각하느냐는 다릅니다. 감각하느냐는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부분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각을 하는 것은 감각하는 것만큼 누리십니다. 머리로 아는데 감각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누리지지가 않아요. 구원은 어마어마한데 구원을 받은 거하고 구원이 누리지는 거하고는 달라요. 전도를 해야 되겠다 아는 거하고 전도를 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 차이는 감각하는 게 차이입니다. 감각하는 거. 그 여러분 우리 애들 가운데 저는 좀 부족한 게요. 좀 감각이 잘 안 돼. 머리는 이해가 돼. 논리적으로 맞아. 영적으로 맞아. 근데 내게는 감각이 안 돼. 그래서 황폐한 상태가 굉장히 많습니다. 황폐하다. 우리 너무 많이 들어서 감각이. 그럼 여러분 이게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들이 감각이 되어질까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당연하고 필요하고 절대적인 거는 맞지만 그건 내 입장에서 맞는 거라. 내 입장에서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구원을 받아. 맞아요, 안 맞아요?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내가 구원받아야 되니까 하나님 내려오셔야만 돼. 하나님 못 박히셔야만 돼. 하나님 부활하셔야만 돼. 그래야 내가 구원을 받아. 맞는 말인데 내 입장이라. 근데 이거는요 철이 없을 때 드는 생각이다. 철이 좀 들면 신앙이 숙성되고 깊어지면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이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피조물의 자리에 내려오시길 결정하셨을까? 그 하나님은 죄가 없는데 완전한 거룩인데 어떻게 죄된 인간의 세상에 내가 들어와야 되겠다고 생각하셨을까? 그 결정을 하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해가 됩니까? 그럼 여러분이 개를 너무 사랑했어요. 비유로. 여러분 개 이해됩니까? 그렇죠? 개 세상에 들어간다는 게 여러분 허용이 돼요? 맞죠? 언제 보신당당할지 모르는데 근데 우리 인간이 내가 개를 너무 사랑해가 내가 개 세상으로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개의 모양으로 들어가서 내가 개를 살리기 위해서 개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억울한데 우리 마음에는 억울한데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겠다라는 거는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분이 감각하는 데는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부분이 정말로 좋겠어요. 저는 십자가 지시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뭐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시는 그 자체가 고통. 십자가보다 더 고통스러워.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이 된다? 그 피조물이 당하는 모든 것들을 같이 당한다? 공감한다? 어려워. 죄 없으신 하나님이 죄 있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 고통 그대로 당하셨어요.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공짜로 받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희생과 저주라.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 입장에 다 받았다는 거예요. 한 개도 빠짐없이 살찌고 피 흘리시고 고난의 길을 그대로 갔어요. 그래서 그걸 이사야서 53장에요. 어린 양의 비유를 통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요. 완전한 죽음입니다. 근데 얼마만큼 성경에는 세밀하게 표현했냐.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야 될 지옥의 권세까지 내려갔어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당해야 될 대가니까 이 지옥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신 거라. 그래서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태생부터 시작해서 삶의 고통과 죽음과 지옥의 문제까지 가셔가지고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거라. 뭐요? 인간의 몸을 가지고 그대로 고통당해요. 감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내가 그리스도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결단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구원인데 우리는 구원을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그렇잖아요. 구원은 내가 천국 간다 그 말이 아닙니다. 구원은 이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하나님이 그 모든 고통을 가지고 궁극적으로 내게 하시고자 하는 근본 이유가 뭐냐라면 하나님의 내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사단에 묶였고 지옥 배경속에 묶였고 저주와 재앙 속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끝까지 뭐 하도록 처음부터 원래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을 함께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죄가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죄를 제하신 것이고 지옥 배경을 제하신 것이고 뭐 하려고? 임마누엘 하시려고. 그래서 구원은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함께함을 지금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임마누엘의 가치를 정말로 누리는 건요. 하나님이 이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일을 행하셨는가를 알면 알수록 여러분의 임마누엘이 매 순간 곱하기 100배로 누려져요. 곱하기 100배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모든 걸 치렀다라면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게 우리 인생의 모든 겁니다. 이게 구원의 목적이니까.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거 하라고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까지 주시면 성령 충만의 권능까지 주셨다니까. 이건 뭐 하도록? 생명 살려야 되니까. 전도 때문에 주신 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 이거는 우리가요 아닌 게 아닙니다. 믿고 회복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드신 구원의 축복을 믿도록 주셨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도록.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이 일을 행하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도록. 그것이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믿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땅끝까지 정복할 수 있는 정복의 축복, 전도자의 축복을 주셨다. 이건 네 가지는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믿음으로 얻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역사를 믿을 때 성령 충만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믿으면 인도받습니다. 여러분이 전도자의 축복을 알고 정말로 믿으면 여러분 삶의 정복의 역사 일어납니다. 믿음의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다음에 더 중요하기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 요 응답 이번 한 주간 또 한 달 또 마음껏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